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로 12절, 미가서 3장 9절로 12절, 9절 제가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현대 사회를 감시 사회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그물망에 촘촘하게 갇혀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그물에서 우리가 쉽게 빠져나기가 어려워요. 또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곳에 감시 카메라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물건, 또 내가 선호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물건을 사도록 우리의 모바일이든 컴퓨터를 통하여서 광고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죠.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사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요즘 락인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락인. 이게 이제 어디 안에 가둔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 비즈니스에 나오는 용어인데, 한번 구매한 제품에 익숙하도록 해서 다른 제품을 사지 못하고 이 제품만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전략, 이 마케팅 전략이 락인 전략입니다.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락인 효과에 우리를 가두는 마케팅이 이미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갇혀진 세상 속에 내가 선택한 한쪽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좀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게 조금 극대화되어지면 그게 이제 집착이 되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여야만 돼.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중독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계속 제공이 되니까 세상이 그 세상만 있는 줄 알고 반대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유튜브 중독, 이념 중독, 사상 중독, 종교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미 가두고 있습니다. 이 집착이나 중독이 왜 무섭습니까? 그것 하나만 선택하다가 나머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얼마나 많아요. 그것 하나에 몰두하다가 사랑해야 될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내 인생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갇혀진 세상 속에서 나는 혹시 어느 한쪽에 치우쳐 갇혀져 있지 않은가를 늘 점검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텐데요. 미가서는 탐욕, 탐심이라는 우상에 갇혀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탐심과 탐욕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돈 중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돈 중독 증상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해질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내 미래가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과 불행을 돈의 잣대로만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돈 중독에 빠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때론 우리의 심연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특별히 돈이죠, 내 마음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그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화될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갖췄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돈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마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요즘 모바일이나 컴퓨터 이렇게 포털 사이트 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옆에 달린 광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야한 사진들, 성적인 광고, 아니면 벼락부자 되는 광고,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벼락부자 되는 광고를 보면요, 그 막 사진에 5만 원권 현금인 돈다발이 있는 막 사진을 찍어놓고요, 아 내가 이만큼 돈 벌었다고 하고요, 막 최고급 승용차 위에 몇십억이나 되는 통장에 그 숫자가 찍혀 있는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 나는 5천 원밖에 없었는데 이걸로 300만 원을 벌었고, 나는 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십억을 벌었고, 막 그런 얘기를 광고로 쏟아내요. 010 몇 번에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제가 패가 망신한 사람은 몇 명 압니다. 성공 사례가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 코로나 시기에 뭐라도 해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비토하고 영끌해서 영투하고,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자화상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탐욕과 탐심이 불러일으키는 돈 중독 증상이다. 목회자인 저는 뭐 예외입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실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성직자, 목회자를 부패시키려면 돈을 줘라. 심플해요. 여러분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분당 우리 교회 때도 제가 훈련받았던 거지만 신방비, 제가 신방하고 나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은 딱 책상 위에 신방비 마련해 놨습니다. 안 받아요. 신방비, 결혼주례, 장례 예식, 감사 사례 없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감사한 마음 받아도 되는 거죠. 왜? 성직자를 부패시키려면 돈을 줘라. 다행히 우리 교회는 돈을 많이 안 주셔서 앞으로도 주지 마시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탐심과 탐욕이 누구라도 없겠습니까?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돈 중독, 탐욕과 탐심,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미가서 2장 3장을 좀 압축해 보면 2장에는 백성들의 악함이 나오고요, 일반 사람들의. 3장에는 지도자들의 악함이 나와요. 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2절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아주 공동 번역이 신랄하게 나와 있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며, 자리에 들면 이제 밤에 잠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어떤 일을 밤새 꾸민 거예요. 2절,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이 생존권 뺏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12지파 각 지파에게 분량대로 주셨고 그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분배한 것인데, 어느덧 탐심과 탐욕이 판을 치니까 밤새도록 계획 세우는 거예요. 저 탐나는 밭을 빼앗고 저 탐나는 집을 어떻게 빼앗을까? 그 작은 권력 하나 주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대 강수돌 교수님이 쓰신 강자동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자동일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스스로는 승자도 아니면서 승자 편에 서서 마치 승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심리 상태.
거들먹대는 거 있잖아요. 좀 아는 사람 좀 있으면, 유명한 사람 좀 있으면 꼭 그 사람 얘기해.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알아, 나 어디 가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요, 이런 약자들이 승자가 되어지는 기회만 얻으면 여러 잘못된 승자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1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력을 잡았더니, 그 작은 권력을 맛보았더니 바로 나오는 증상이 뭡니까? 탐나는 것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악랄한 강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강자 동일시, 즉 강해져야 살아남고 권력 좀 잡으면 탐욕 탐심을 채워야 된다. 왜? 돈이 중요하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니까 당연히 신앙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얘기라만 볼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미가서 2장 11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어떻게 이런 탐욕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나?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이게 포도주와 독주가 철철 넘친다는 게 뭔가요? 포도주 수확이 많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풍요로워질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누가 예언자가 돼요?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시대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풍요로워져라, 풍요로워져라. 왜? 하나님은 돈의 신이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돈 주는 신이다. 그게 이 시대가 원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본인들도 탐심을 채우고 그 탐심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게 신앙의 분위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3장 2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도자에 대한 얘기예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대요. 9절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이런 탐심의 마음의 증상이 결과물로 나오는 게 11절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돈 안 주면 재판 안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죄 지은 사람은 석방하고 죄 없는 사람을 가두는 겁니다. 정의가 굽어지는 거죠. 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돈 안 주면 말씀 안 전한다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신방 안 간다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좋은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다 무슨 얘기입니까? 뇌물, 삭, 돈. 이게 돈 중독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후반절 11절 후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풍요를 많이 주시는데 무슨 재앙이야? 하나님은 돈의 신이야. 돈 주는 신이야. 이렇게 풍요롭잖아. 재앙이 우리에게 절대로 미치지 않아.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왔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믿었죠. 하나님은 수단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눈을 가리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해져요. 기독교도 얼마든지 사이비가 됩니다. 복음 밖으로 떠나버리면, 복음이 사라지면, 예수의 복음 없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돈을 신으로 삼고 종교 활동하는 종교인들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참 재밌죠? 성경 어디를 펴도 이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내내 똑같은 메시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펴도 그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선지자는 좀 특별한 얘기가 없나? 여기는 좀 특별한 게 없나?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눈을 뜨고 열심히 독파를 하려고 애를 써봐도 성경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미가가 이제 이런 돈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죠. 사실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장을 선택하라면 6장입니다. 6장의 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질문합니다. 6장 6절 상반절만 먼저 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오늘 예배할 때 뭘 가져오셨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뭘 가져왔을까 우리가? 조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을 담아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고 헌금을 드리죠. 그게 마음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자리에 와서 오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요? 그 당시는 돈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와 경배를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을 했다는 거예요. 6장 6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번제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송아지. 7절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됩니까? 그거 드리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바쳐야 합니까? 다 무슨 얘기입니까? 1년 된 송아지, 수천의 양, 강물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의 기름, 심지어는 내 자녀를 바쳐야 됩니까? 내가 가진 열매들을 바쳐야 됩니까? 다 뭡니까? 물질이에요. 왜? 물질의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물질만이 드리면 나에게 다시 더 많은 물질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을 보면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빻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목적이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소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비둘기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곡식을 드십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하나님이 취하세요? 아니거든요. 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취하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친히 하나님이 마련하신 재물이 아니면, 그 피 흘림이 아니면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 메시지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너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지,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기름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는 그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는 없고 복음은 없고 이곳에 예수가 제물되어지는 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 열심, 내 물질, 내 풍요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우리는 죄를 가지고 늘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께 용납받고 다시금 사랑을 받는,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은 물질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근원은 늘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 내가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돈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삶이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제사를 안 드렸다고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늘 뭐라 하죠. 왜?
마음이 없으니까. 또 오늘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주일날은 나와서, 절기 때는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 나머지 삶이, 그 실천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이 아닐 때 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게 사실 미가서의 주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얘기하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주일날 뭘 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더 풍요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이미 너에게 보인 선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정의를 행하라. 정의라는 건 약자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약자, 아모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약자, 4대 취약계층이 뭐예요?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지 말고, 강자 동일시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사람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자라는 거는 헤세드예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게 무엇일까요? 헤세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헤세드를, 그 은혜를, 그 은덕을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로 갚으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이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동일한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겠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저는 오늘 이 세 번째를 좀 더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자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러분, 이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이 말과 대조되는 말이 미가서에 나와요. 그게 바로 3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용어의 차이를 좀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는 후자예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근데 그 뜻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을 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셔, 옆에 계셔, 옆에 계신다고 우리 믿자, 느끼자 이런 거.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추상적 개념, 정적인 개념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추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 성경은 함께 하신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히브리어 걷는다라는, 이 행한다라는 뜻은 오늘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할 때 이 행한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걷는다는 뜻이고, 이 걷는다가 확장되어지면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미가서는 하나님과의 산책이에요. 하나님과의 산책.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행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 길로 억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에 순종하고 그 길에 기꺼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가서에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들어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압제하고 돈에 중독되어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오기를 원하지 우리의 탐심의 길에 끌어들여져서 우리의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지니와 같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의 몇몇 사람이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않고 사라진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에녹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에녹에 대한 전설과 같은 동화,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뭐 동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동화의 내용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됐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걸까? 동화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내가 왔다. 같이 나가자. 라고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아가 맞이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로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의 에녹을 그의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답니다. 그런 동행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었는데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산책을 즐기다가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서 도저히 에녹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에녹아, 오늘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마음에 담고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역.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이 동행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동화와 오늘 창세기 5장 24절을 묵상하다가 에녹은 더 이상 집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왜?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라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산책을 했던 에녹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건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면, 우리라면 하나님이 늘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산책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낯선 우리라면 갑작스레 찾아온 하나님의 방문, 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회사로 찾아오셔서 혹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나와 함께 산책까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린 너무 바빠요. 목회자인 저만 봐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바빠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산책할 시간 없어요. 저 신방 가야 돼요. 저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요. 저 기도회 인도하러 가야 돼요. 저 지금 예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산책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산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인가 뿌리칠 것인가? 또 더 나가서 몇 번 산책은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느 밤이 늦어져서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할 때 과연 누가 그 집에 따라가겠냐고요. 아유, 안 돼 하나님. 지금은 저 할 일 엄청 많아요. 아유, 지금 방금 사업 시작했는데요. 지금 방금 이제부터 수입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조금 뭐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진짜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꿈이 너무 많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아마 누구도 순수히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돈 중독에 빠져 사는가? 왜 탐심과 탐욕에 가득 채워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삭슬을 받고 돈을 받고 그렇게 압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을까? 이들은 하나님과 걷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님과 산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돈을 밝히고 사람을 압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걷는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좀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하는 시간 어떻게 갖는 겁니까? 일단 여러분은 시간을 떼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떼어놓을 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하루에 여유를 내고 말씀을 펴시고 묵상하세요. 묵상이라는 뜻은 중얼중얼 곱씹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길 위에 걸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산책할 여유가 없는 그 삶은, 그건 내버려두면 우리는 탐심과 탐욕입니다. 내버려두면 우리는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예수님이 비유 아닙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게 얼마나 부요하면 이게 창고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미가서의 말로 치면 이 망할 것들아, 이 악당들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풍요로움이 오면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잉여가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있는 재산을 뭐 다 갖다 바치고 나는 힘들면서 누구를 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잉여들, 남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자는 풍요로워서 창고를 더 짓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가졌으니 내 인생은 앞으로 평안할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 정의, 공의, 약자들을 생각하거나 그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낼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남의 것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좀 산책 좀 하세요. 여러분, 산책 해보셨죠? 산책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저도 가끔 야외 나가서 카페 같은 데 혼자 가면요, 한 10분 20분이라도 그 주변에 있는 강가나 혹은 산이나 걷습니다. 참 좋아요. 산으로 산책을 갈 때도 있고 들로 갈 때도 있고 또 강이나 바다로 갈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가보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런 데 가면 왜 이렇게 편할까? 왜 전원 같은 데 가면 그곳에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가 갇혀진 이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도 이미 아는 거예요. 좀 벗어나고 싶고, 좀 그것을 깨고 나가고 싶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삶으로 나가고 싶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가둬놓은 그 삶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는 성공을 상징하는 높은 건물들이 있고, 자본의 논리가 있고, 컴퓨터만 키면 뭐 대박 났다는 소식만 있고, 탐욕의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 없으면 마치 우리의 삶이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연으로 나가 보십시오. 길 가득히 채워진 오랜 시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그대로 있는 자연들을 만나게 돼요. 나무, 풀, 작은 돌, 커다란 바위, 벌레, 새들, 수백 년, 수천 년을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파도, 수천 년, 수백 년을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강물,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평화. 그게 자연 안에 있거든요. 영적인 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탁해진 눈을 어디서 정화할 수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책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들풀에 깃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고 무엇이 여러분을 영혼을 그렇게 갉아먹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부부 가운데 문제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계세요? 그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그 실체가 뭐예요?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까요? 나 왜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절망이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답해 주실 겁니다. 난 들풀도 사랑하는데, 난 너 사랑하는데, 이 음성을 못 들으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살리는 한 음성, 이 영혼을 꿰뚫는 이 한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그 대가로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이라도 좀 가족들하고 요즘 더우니까 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뭐 작은 탄천이라도 나가보세요. 좀 일상을 벗어나 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풀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너희일까 보냐. 이 들풀도 먹이고 아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는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과의 산책을 통하여 여전히 신앙을 잘 굳건하게 세우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나 무너진 사람들이 다 남 탓해요. 못 모이니까, 교회 못 가니까, 못 만나니까, 내가 모이면 교회라도 갈 텐데, 늘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럼 여러분 지금도 굳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남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 머리에 그 수건 좀 풀르고요, 뒤집어 쓴 이불 좀 걷어차고 나가세요.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래요.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가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주와 같을까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산책하며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역시 주님이시구나를 고백하는 미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신 분들 많죠? 제가 이렇게 신방하느라 전화 드려보면 뭐 울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힘드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산책을 좀 즐기세요. 점심시간에 회사에 쓸데없는 잡담하느라 시간 뺏기지 마시고 밥 먹고 30분이라도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걸으면서 오늘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끊임없이 암송하세요. 묵상은 되뇌이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구나. 염려하지 말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오늘 시편 121편의 가사를, 그 내용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신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본다는 게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 바로 주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산책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맞습니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아멘.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환난을 명쾌하리라. 나의 환난을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만 주님 예배받아 홀로 주옵소서. 높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희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돈이 신이 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 꺼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탐심과 탐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숙제예요. 그러나 꺼내놓지 않으면, 그것을 숨기면, 그것을 가리고 가면을 써버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이고, 이 탐욕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인도자요, 모든 것 떼어주신다고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에녹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쁘다는 핑계로 문전박대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돈으로 충분합니다. 내 계획으로 충분해요. 조금 있다 나타나시라고요. 내가 급할 때 부를게요. 이렇게 그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편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손잡고 이끄는 대로 좀 가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작은 실수가 쌓여져서 결국 너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너의 갈 길이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선함을 보게 될 거다. 이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자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유혹하는 말들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저 정적으로 옆에 계실 거야 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정의를 행하고 헷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기꺼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해 봅시다. 오늘 나를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여유를 가지고 묵상할 시간을 결단해 봅시다. 오늘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